예. 오늘은 아까 말했죠.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단 경계주일은 부활절이나 또 성령 강림주일, 삼위일체 주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삼위일체 주일, 부활절 이런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들입니다. 근데 이단 경계주일은 주일이라 말을 붙였지만 그냥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그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어떤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엄밀히 말해서 이단 경계주일 이런 말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붙였습니다. 이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도 잘못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데 방해를 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안 가르치니까 괜찮다. 나는 이단에 빠져 있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조금씩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다가 결국 이단에 빠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갑자기 이단적인 생각, 가르침이 바깥에서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유혹에 빠지려고 넘어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도 복음 안에 그대로 있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합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실 때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죄 용서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첫 번째는, 둘째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 것으로 누리게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이단의 지도자들은 자기를 내세우지만 참된 하나님의 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해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떠나지 맙시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상히 여긴다.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기적을 볼 때 놀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쉽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불렀는데 그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쉽게 떠나다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그냥 지식만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그분께로 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지식과 함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 불러주시는 나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너희들 나한테 오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음성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면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한테 오너라 하면서 이 복음 말씀으로 불러주시는데 조금 복음 말씀이 잘못 이해하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우리가 참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단들 중에는 이 복음 말씀만 가지고 부족한 것처럼 선전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특별한 복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원래 어떤 의도로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인용하긴 하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끼워 맞춥니다. 물론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나님 뜻을 잘 찾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인데 이단들은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왜곡합니다. 정말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이 성경 말씀,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로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를 참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정말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신중하게 돼야 되지. 그냥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면서 신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다는 것으로 예수라고 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분으로 알아갑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아갑시다. 다른 어떤 것 감사하는 것보다도 이 아들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놀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아져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분, 낮아지신 그분을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 세 가지 말씀,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죄인들이, 때가 묻은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은 불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냥 심판과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 특별한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냥 떠넘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라고 결정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는 너무나 복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신약 253페이지인데요. 만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이 사실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하는 건데요. 욕하는 것만 해도 살인인데. 저도 지난주 돌아보면 조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 좀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하게 다 살아서 의롭게 된다면 아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늘 성경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믿는다가 우리가 그 순간 바로 실제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있고 죄가 있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없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시죠. 이제 오너라 나에게 오너라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단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행동을 많이 해야,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특별히 이단 집단에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거기다 시간을 많이 갖다 바쳐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이단적인 집단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괜찮게 살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지. 그냥 천국 가겠지. 아니면 거꾸로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죄 용서의 기쁨이 없이 항상 이렇게 우울하고, 이단은 아니라도 우리가 복음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떠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만약에 복잡한 것을 배워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심판을 받으셨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심판이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들은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냉랭한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 죄 용서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 집단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쑥 넘어집니다. 이 복음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다른 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아주 깔끔하고 도덕적이 돼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일단 받아들여 놓고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죄 용서의 은혜, 이 기쁨 안에서 양심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동시에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이런 과분한 일이 아마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크게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용서해 주셨을 때 그냥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뒤는 한 달 정도는 부모님 말 잘 듣잖아요. 물론 또 한 달 지나면 또 좀 문제가 되지만 직장에서도 뭔가 실수했는데 직장 상관들이 이렇게 덮어주면 너무 기쁘게 그분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용서 받은 성도는 죄용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비록 내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신 그분 앞에 이제는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 제가 이런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뒤쪽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식욕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악된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18절은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이제 율법 규칙을 하나하나 지켜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뭔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은 죄악을 봅니다. 죄악을 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부인합니다. 19절은 아주 현저한 죄악을 들고 있습니다. 육체의 행동, 여기 육체는 뭐라 그랬죠? 죄악된 성향이라고 그랬죠. 죄악된 성향의 행동은 아주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다 음란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특히 이 죄가 너무너무 퍼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 죄 중에서 제일 먼저 음란의 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결혼 바깥에서 하는 모든 깊은 스킨십은 음행입니다. 요즘은 SNS나 또 심지어 영화 그런 것을 통해서 너무나 결혼 바깥에서 결혼하기 전에 스킨십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것 같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런 관계를 맺는 것도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불륜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성도들도 자기도 모르게 세뇌돼 가지고 괜찮겠지 하고 따라갑니다. 이제 이 시간 들었으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잘못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속에 그런 상상이 가득해 있다면 아니면 그런 상상을 일으키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다면 당장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문제를 제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단들 중에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순간에도 나는 거룩하다고. 제가 옛날에 대학 시절에 그런 이단에 속한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항상 죄를 미워하고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아주 참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다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세상에 아드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아드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자녀의 신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게 된 우리들에게는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린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만듭니다. 시작은 어디시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고백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들, 딸의 신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최근에 누구하고 저는 이야기하면서 저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근하게 그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항상 존경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어릴 때도 어떻게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아주 가까이 가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친근함이 있습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자녀이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재벌 아들은 아버지가 키운 큰 회사를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 것으로 물려받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죠. 정말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동물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아무 막힘이 없이 톡 트여서 너무나 친근하게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도끼리 가족끼리도 정말 불편함이나 또 서로의 죄 때문에 힘든 것이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서로가 사랑하는 천국,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1차적으로 높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우리 몸도 부활해서 온 천지가 개벽되고 온 세상이 새롭게 돼서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미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의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의롭다 인정받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내 힘 이상으로 내가 이런 존재로 술술 변화될 때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두려움이 없이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화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기쁨, 이 평화, 이 의로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자꾸 쳐다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워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우리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이단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지금 누린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 물질 세계는 악하고 아주 신비한 영적 세계만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이원론자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먹고 마시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먹고 마시는 것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다른 일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일할 때도 기쁘게 일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 때문에 그냥 보통 음식이나 그냥 보통 일하는 것이 다른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은 고난 가운데 누리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바로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것이 있지만은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평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심이 있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새로운 평화가 거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완전 평화가 있을 때도 사실 마음 한 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있습니다. 없는 것을 보시지 마시고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33절,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당할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었고 그것을 이긴 것을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 평화를 누립니다. 이 신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 또 하나는 바로 죄와 싸울 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이 육신은 역시 죄악된 본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에서 17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쉽게 이렇게 바꾸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해야 될 것이 죄악된 본성을 성령님을 따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있는데 내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뭔가 내가 고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성찬 처음 받는 분한테 항상 묻습니다. 혹시 고질적으로 짓는 죄가 없습니까? 하면 되게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신부가 아니니까 고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분명히 있으시니까 이번 성찬 때는 정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도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죄가 밉지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까 하는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양자의 영, 아들, 딸, 자녀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죄와 싸웁니다.
실패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것이 천국 백성의 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셨는데 하늘나라는 거룩의 나라인데 거룩의 나라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자, 이제 간단히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이단 지도자는 이 복음을 전하기보다도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받은 복음만 전합니다. 이 성경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면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시킵니다. 복음을 왜곡하면은 7절 말하죠. 복음을 왜곡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잘못된 가르침 따라가면 그만큼 성도들의 마음이 교란되고 혼란됩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뒤쪽에서 너희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다. 복음과 다르게 가르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저주를 받기 때문에 건져내야 됩니다. 심지어 이단 교주들도 빠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타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맞추어서 그래 할례도 좀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받아야 구원받지 했으면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율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목사에게는 항상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복음과는 다른 가르침들이 세상에 있고 또 성도들도 어떤 면에서는 자꾸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옵니다. 성도들에게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그 일을 하는 것이 장로님들입니다. 목사 곁에 서 있으면서 혹시라도 목사가 순수한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들과 타협하려고 이렇게 하진 않는지, 교인 수를 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들어오게 하지 않는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찰하는 것이 장로의 직무고, 또 그렇게 흔들릴 때에 격려해 주는 것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도 복음과 다른 것이 전해질 때는 우선은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재미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떤 설교 들었을 때 설교 시간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하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예배하러 나와놓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 재미있는 이야기하는 게 더 재미있으십니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 참된 복,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이 복이 복음 가운데 많이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성령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아들, 딸로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복음 계속 듣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이단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탄탄히 나아갈 때 사탄이 이단적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도 끄떡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도 이단적인 사람들이 쑥 왔다가 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것. 이렇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가 이렇게 대충 눈치를 채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목사인제나 성도님 여러분이나 이 복음
때로는 정말 현미쌀처럼 너무 딱딱하기도 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은혜를 계속 받도록 복음 전파가 순수히 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정말 즐거워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546장입니다.